네,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아멘. 우리 기독교는 4대 절기가 있습니다. 부활절, 맥주감사절, 그리고 추수감사절, 그리고 성탄절 있는데 이 절기를 우리가 어떤 의미로 이제 지켜야 될 것이며 여기에 근거는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서 저는 구약의 이스라엘 7대 절기가 근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드리게 되어지는 맥주감사절은 구약의 7대 절기 가운데 어떤 절기가 근거인가? 우리 같이 한번 출애굽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가 애써서 밭에 씨를 뿌려서 거둔 곡식의 첫 열매로 맥주절을 지켜야 한다. 여기까지 할까요? 그래서 구약에 보게 되어지면 맥주절이 있습니다. 이제 추수를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려진 맥주절, 이 맥주절을 가리켜 다른 말로 칠칠절, 오순절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지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맥주감사절의 근거가 되어집니다. 구약에 보게 되어지면 7대 절기가 있습니다. 7대 절기 보면 보여주시겠어요? 봄절기 3개, 여름절기 하나, 가을절기 3개가 있게 되어지는데 이 봄절기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입니다. 근데 이 봄절기는 같이 묶여 있어요. 그래서 유대 달력으로 1월 14일이 유월절이고 1월 15일부터 1주간이 무교절이고 1월 16일이 초실절이에요. 이것은 초림에 오실 예수님을 이제 예표하는 건데요. 그래서 6월절 어린 양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리고 무교절 때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시게 되어지고 그리고 초실절 때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게 되어져요. 그것이 금토주일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봄절기는 예수님의 오심을 예표하는 절기라고 하면 이제 두 번째 큰 여름절기는 하나인데요.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이 오순절이라는 것은 이제 의미는 이렇습니다. 한번 레위기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읽죠. 시작. 너희가 안식일 다음 날 곧 곡식단을 흔들어서 바친 그날로부터 7주간을 꼭 차게 세고 거기에다 7번째 안식일 다음 날까지 더하면 꼭 50일이 될 것이다. 그때 너희는 핵곡식을 주에게 곡식 제물로 바쳐야 한다. 15절에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하냐면 7주간, 그러니까 초실절부터 7주간 다음 날 이제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77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7일을 7주간 하게 되니까 77, 그러니까 77절 그렇게 더하게 되어하고 16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제 초실절부터 50일째 순이라는 건 10이잖아요. 오순 50일째 되는 날 드린 절기다 그래서 오순절 그러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이때는 이제 보리하고 밀들을 수확한 다음에 드리는 절기라고 해서 맥주절 그러기도 해요. 그러니까 맥주절, 77절, 오순절은 같은 거고요. 이제 여름절기가 되어지고 가을절기가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인데 이것은 재림의 예수님을 설명하게 되어져요. 이 세 가지를 잘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재림해 오실 것인가가 여기에 보이게 되어져요. 오늘은 우리가 맥주감사절은 이 여름절기였던 바로 맥주절, 오순절, 그리고 칠칠절을 근거해서 우리가
지키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신약의 오순절엔 뭔 일이 있었는가 하는 거지요. 우리 같이 한번 1절 보겠습니다. 1절. 사도행전 2장 1절. 같이 읽죠. 시작.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신약의 오순절 때, 맥추절 때, 그리고 77절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성령님이 강림해 오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강림해 오셨고 추수해서 감사했던 것처럼 그 성령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를 추수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천열매를 받으셨고 그들을 통하여서 이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3,000명, 5,000명의 열매를 추수하는 그런 추수의 그러한 이제 축복이 있었고요. 그렇다면 구약 오순절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출애굽했던 때가 1월 14일입니다. 그래서 6월절에 출애굽을 하게 되어졌고, 그래서 6월절을 한 다음에 이제 출애굽한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19장 1절을 보게 되어지면 45일째 되는 날 시내산 도착이 같이 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셋째 달 초하룻날 바로 그날 그들은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그래서 1월 14일 출발해가지고 이제 45일이 지난 이제 3월 1일에 시내산 도착합니다. 보통 오순절이 한 3월 6일 정도 되거든요. 이때 이제 준비하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하고 있다가 모세가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은 날, 십계명과 율법을 받은 날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구약의 오순절에는 바로 시내산에서 모세가 말씀을 받은 날이 오순절이 되어져요. 이렇듯이 신약의 오순절에는 성령님이 강림해 오셔서 오신 날이고 구약의 오순절은 이제 하나님이 언약 백성에서 말씀을 주신 날이 오순절이 되어져요. 그래서 두 가지 오순절의 특징을 보면 이제 구약의 오순절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추수한 날이 오순절이 되어지고 신약의 오순절은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와 함께 3천 5천 명을 추수한 그 영혼의 추수의 날이 오순절이 되어져요. 이렇듯이 맥추절이라는 것은 이제 맥추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것인데 그것이 신약에서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영혼의 추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래서 오순절 날에는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살고 있는 곳에서 주에게 만물로 흔들어 바칠 핵곡식을 만든 빵 2개를 가져와야 한다. 그 빵은 밀가루 10분의 2 에바를 가지고 만들어야 하고 고운 밀가루에 누룩을 넣어 반죽하여 구운 것 한다. 앞쪽에 보게 되어지면 이 오순절에는 빵 2개예요. 핵곡식으로 빵 2개를 만들어서 하나 앞에 요제로 흔들어서 드립니다. 왜 빵 2개인가? 하나의 빵은 유대인 빵, 또 하나의 빵은 이방인 빵.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구원이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추수는 유대인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오셔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들, 이방인들까지도 구원하게 되어지는 것들을 설명하게 되어지고 오늘 17절 두 번째를 보게 되어지면 또 하나의 이때 빵의 특징이 있습니다. 아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두 번째. 네, 거기를 보게 되어지면 네, 거기 보면 밀가루에 누룩을 넣어 반죽하여 구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을 넣어서 만든 빵을 유교병 그럽니다. 보통 나머지 6대 절기에서는 뭘 먹냐면 무교병을 먹어요. 무교병이라는 것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 누룩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부풀리지 않고 그냥 그 밀가루, 마치도 우리 이제 먹고 갔냐면 수제비가 너무 맛있나? 아무튼 수제비 같이 그렇게 아무튼 누룩을 이스트를 안 넣은 그 빵이에요. 그런데 오순절날만큼은 유교병을 먹으라는 거예요.
거기다 누를 넣어서 지금 우리가 빵을 먹는 것처럼 부풀려서 부드러운 빵을 먹으라는 거예요. 아니 모든 절기는 다 무교병을 먹으라고 그러는데 왜 오순절만은 유교병을 먹으라고 하시는가? 그 이유는 누룩은 확장, 부흥을 이야기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천국은 누룩과 같다. 하나님 나라는 누룩과 같다. 확장해 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맥주절은 영혼을 구원하는 날인데 이 영혼 구원이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 1장 8절을 보게 되어지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에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는 거. 그래서 오순절 날에는 어떤 빵을 먹냐면 유교병, 바로 누룩을 넣은 빵을 만들어라,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맥주절의 첫 번째 의미는 감사하는 절기예요. 근데 그 절기가 구약에서는 보리와 밀을 추수해서 감사했는데 지금은 영혼의 감사란 말이에요. 가장 큰 감사는 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맥주절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 매일매일 우리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맥주절은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구원의 감사를 고백하는 날이 맥주절이 되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맥주절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룻기입니다. 룻기는 맥주절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룻기를 통하여서 맥주절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좀 더 볼 터인데 1장에 가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렇게 하여 나오미는 룻과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왔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는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나오미가 이제 유대 땅을 떠나서 모압을 갔다가 돌아왔을 때가 언제였냐?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무렵, 맥주절 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맥주절 때, 그래서 룻기의 이야기는 맥주절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제 오순절이 되어지면 룻기를 읽습니다. 룻기. 그러면 룻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맥주절을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제 기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될 것인가를 볼 터인데 2장에 가보면 룻이 이렇게 합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리하여 룻은 밭으로 나가서 곡식 거두는 일꾼들을 따라다니며 이삭을 주었다. 그가 간 곳은 우연히도 엘리멜렉과 지바간인 보아스의 밭이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돌아왔던 룻은 이삭을 줍는 일을 하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땅도 없어요. 그리고 농사도 안 했어요. 그렇게 되면 그 애가 할 수 있는 일은 떨어진 이삭을 줍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삭을 줍는데 그 이삭은 룻이 농사한 것도 아니에요. 룻이 추수한 것도 아니에요. 떨어진 것들을 잘 발견하고 그것을 내가 이제 줍는 그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보게 되어지면 많은 경우 내가 심었거나 추수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심고 추수한 것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심고 추수한 그 이삭들을 줍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룻은 그런 이삭을 줍는 일을 했지만 거기서 마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룻의 삶을 회복해 가시는 거예요. 그가 이삭을 주울 때 그 밭에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어져요. 보아스와 함께 가정을 이루게 되어 결혼하게 되어 가정을 이루게 되어지고 그 보아스를 통하여서 룻이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아요. 그런데 이 오벳이라는 아들은 누구냐면 다윗의 할아버지가 된단 말이에요. 이삭을 줍는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룻의 삶을 회복해 가신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뿌리고 추수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삭들을 주셨어요. 그 이삭은 감사합니다.
이제 땅에 떨어진 이삭들을 내가 찾아서 줍는 것처럼 우리 삶에 이제 있는 이삭들을, 감사를 찾아 내 걸로 만들 때부터 뭐가 시작하냐면 회복이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시작점입니다. 시작점.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회복해 가시는 시작점이 바로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는 감사의 이삭도 떨어져 있고요, 불평의 이삭도 떨어져 있어요. 우리 밭에는, 인생의 밭에는. 근데 중요한 것은 뭘 찾아 뭘 내가 취하느냐, 주느냐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감사의 이삭을 찾아 그 이삭을 줍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그 안에는 감사가 고백되어집니다. 하나님, 이것도 감사해요, 저것도 감사해요, 이것도 감사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이 감사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 근데 어떤 분들은 삶에 감사의 이삭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도 잘 안 보여요. 불평의 이삭만 보여요. 불평의 이삭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불평, 저것도 불평, 저것도, 그러면 삶이 피폐해져 가는 거예요. 피폐해져 가는 거예요. 이렇듯이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삶의 밭에는 감사만 있는 이삭만 있는 것도, 불평의 이삭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뭘 바라보고 뭘 취할 것인가, 그거에 따라 삶이 회복이 일어난가 하면 피폐해지느냐, 거기서 시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장 모임에서 3단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감사 나눔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는 많은 감사들이 떨어져 이삭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감사 이삭들을 주워가지고 고백하자는 거예요. 그 고백할 때 그 고백을 들고 하나님 우리 삶을 회복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들은 뭐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삶 가운데 감사를 고백할 때 그 삶이 위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이제 감사는 회복을 시작하는 시작점이 되어지고요. 오늘 보아스를 보면 이 맥주절 규정에 따라서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맥주절 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시작. 너희가 밭에서 난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에는 밭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어 들이지 말고 또 거두어 들인 다음에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아라. 그 이삭은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 신세인 외국 사람들이 줍게 남겨두어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아멘. 맥주절 구정 가운데 하나 이거예요. 이제 보리를 추수할 때 다 추수하지 말고 밭 한 귀퉁이는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추수를 하는데 이삭이 떨어졌어요. 그것은 줍지 말라는 거예요. 남겨둔 것은 누구? 가난한 사람들, 외국인의 것이에요. 그리고 추수를 하는데 떨어졌어요. 아, 하나님이 이건 연약한 사람들 주라고 하시나 보다. 그래서 그것은 줍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맥주절 규정에 따라서 보아스는 자기 밭을 추수할 때 이렇게 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다시 16절까지 해야 돼. 같이 시작. 룻이 이삭을 주우려 가려고 일어서자 보아스가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 일렀다. 저 여인이 이삭을 주울 때는 곡식단 사이에서 또 줍도록 하게. 자네들은 저 여인을 괴롭히지 말게. 그를 나무라지 말고 오히려 단에서 조금씩 이삭을 뽑아 흘려서 그 여인이 줍도록 해주게. 보아스는 연약한 사람을 위하여서 떨어진 이삭을 주울 뿐만 아니라 이삭을 역부로 흘렸어요. 그래서 이삭을 이제 흘렸을 때 그 이삭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룻이 죽게 되어지고 그 주었던 걸 가지고 룻과 함께 나오미가 먹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맥주절 규정을 잘 지켰던 보아스를 통하여 하나님은 회복을 하셔요. 그래서 그의 보아스의 가정을 회복하십니다. 그 일을 통한 그 밭에서 누굴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흘려보냈던 그 밭에서
룻을 만나게 되어지고, 룻과 함께 결혼의 가정을 이루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룻을 통해 오벳이라는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게 되어지고, 보아스는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축복을 얻는단 말이에요. 이렇듯이 이제 맥주감사절의 두 번째 의미는 나누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맥주감사절의 첫 번째 의미는 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라면,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주신 것들을 나누는 절기가 맥주감사절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이 맥주감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는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을 나누는 절기가 맥주감사절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은혜들을 나누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들도 나누는 거예요. 또 물질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약의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던 그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요. 시작.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래서 2장에서 성령의 강림에 오십니다. 그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오순절의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복음을 들었던 예루살렘 공동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것들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맥주절은 나누는 절기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이들이 나누기 시작하는데, 초대교회 때는 그 나눔을 어떻게 했냐면, 내가 직접 가난한 사람이 나누지 않았단 말이에요. 내가 직접 가난한 사람이 나눌 때 내가 시험 들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받는 사람도 시험 들 수가 있게 되어지고, 관계도 어색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 예물들을 교회에 바치게 되어지고, 그러면 교회는 그 예물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나누어 주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나눔을 하게 되어졌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맥주감사 헌금을 드리게 되어져요. 이번에 맥주감사 헌금을 드렸던 여러분의 많은 물질들이 이번 바울 선교의 선교사님 훈련에 쓰여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맥주감사 헌금을 드리는데, 저희 교회는 처음 막 예수 믿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게 헌금에 대한 개념도 없고 절기 헌금에 대한 개념도 좀 약해요. 그래서 제가 가능하다면 헌금 이렇게 한 것들 잘 안 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절기 때 보면 어떤 분들은 한 2만 원 하신 분도 계세요. 물론 그분이 진짜 어려워서 그분의 최선을 다한 2만 원이 제가 굉장히 귀하게 보는데, 충분히 더 해야 되는 분이 2만 원 정도 하시는 분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맥주감사절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 삶에 한 귀퉁이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하나님께 나에게 부어주셨던 은혜 중에 내가 이웃과 함께 나누고 싶은, 내가 특별히 우리의 외국인 객이라고 하면 선교사님이잖아요. 그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분들을 이 한 귀퉁이를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금 제 여담으로 맥주감사 헌금은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를 좀 설명을 드리고, 이렇듯이 이제 이렇게 맥주감사라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감사의 절기예요. 그래서 날 보내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두 번째는 나누는 절기예요. 이렇게 감사하고 나눌 때 하나님 주신 축복이 뭐냐? 그게 회복이라는 축복이에요. 룻기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사사시대에 그 땅에 기근이 든 일이 있었다. 그때 유다 베들레헴 태생의 한 남자가 모압 지방으로 가서 임시로 살려고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길을 떠났다. 룻기 1장 이렇게 시작합니다. 기근으로 시작합니다. 특히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특히 어디에? 베들레헴에. 베들레헴 어디예요? 빵집이잖아요. 빵집에 빵이 없는 거예요. 기근으로 시작했어요. 그래 그들이 뭐예요? 기근을 해도 약속의 땅을 떠납니다. 약속의 땅을 떠나서 결국 뭐 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다 죽죠. 엘리멜렉 죽죠. 엘리멜렉의 큰아들 말론과 기럐 죽죠. 그래서 이제 룻기의 시작은 기근, 떠남, 죽음으로
기쁨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룻기의 마지막은 이렇게 되어져요. 같이 한번 4장으로 가볼까요? 같이 죠. 시작. 이웃 여인들이 그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나오미가 아들을 보았다고 환호하였다. 그들은 그 아기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하였다. 그가 바로 이새의 아버지요 다윗의 할아버지이다. 아멘. 룻기의 마지막은 뭐예요? 생로로 끝난단 말이에요. 다윗을 끝난단 말이에요. 소망을 끝난단 말이에요. 이렇듯이 룻기의 시작은 기근이에요. 그리고 떠남이에요. 죽음이에요. 절망이에요. 근데 룻기의 마지막은, 그래서 이 룻기 2, 3, 4장을 보게 되어지면 맥주절에 충실했던 그 사람들, 부끄럽지만 룻은 이제 이삭을, 감사 이삭을 줍는 그 일들을 하는 그 이삭을, 룻을 통하여서, 보아스는 아깝지만 이제 자기의 것들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그 보아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회복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를 회복해 가십니다. 또한 룻의 인생을 회복해 가십니다. 젊은 나이에 남편도 잃어버려 혼자 살았던 룻에게 하나님이 너무나 멋진 보아스한 남편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오벳이라는 다윗의 할아버지의 그러한 이제 아들을 주시지만 그 룻은 바로 다윗의 증조 할머니의 영광으로 이제 룻의 삶을 회복해 주셔요. 나오미의 가정을 회복해 주십니다. 보아스의 가정을 회복해 주십니다. 나오미의 가정 같은 경우에도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어서 대가 끊어져야 되는데, 근데 기업물을 짜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보아스를 붙여주셔서 그 엘리멜과 나오미의 가정을 이어가게 하시는 그런 가정을 회복해가고, 보아스도 마찬가지로 룻을 만나서 한 가정을, 믿음의 가정을 이뤄가는 그 가정을 회복해 가시는 은혜가 있게 되어져요. 맥주감사절을 잘 드리게 되어지면 이 맥주감사절에 주신 은혜가 회복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웃과 나눔을 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삶을 통하여서 룻기의 역사였던 것처럼 회복의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이 내 삶을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무너졌던 내 삶을 회복해 가시고, 우리의 가정을 회복해 가시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들을 회복해 가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맥주감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감사하며 나눌 때에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